잘 계시지요? 아까 마당에서 어떤 불자는 나보고 또 오셨네 그래.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랬지. 오늘 합창단에서 산사의 봄이라는 음성공양을 하는데 불현듯 만해 스님의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오더라. 따순벼 등에 지고 유마경 읽노라니 가벼우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밑 글자 읽어 무삼하리요.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바늘 삼아 만고 청수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저버 해가 차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박수도 한참 생각해봐야. 주지스님 새로 왔다고 취해가지고 정신없네. 저는 금년에 인도를 2번 다녀왔습니다. 1월 달에. 그리고 해외에 우리 포교당이 9지역에 있기 때문에 미국 동부 쪽에 뉴욕과 토론토에 가서 법문하고 와서 3일 만에 호주 시드니의 정법사에 가서 개원 20주년 법회하고 타고 갔던 승무원하고 올 때도 같이 오는 것 보니까 그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얼마나 빨리 갔다 빨리 왔으면. 그리고 또 3일 있다가 필리핀 마닐라 선언의 개원 2주년에 법회를 하고 그제 왔습니다. 우리 절기상 겨울이고 오늘 또 저는 반팔 입고 나왔는데 산득산득하대요. 그런데 인도는 우리나라에서 서쪽이고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동쪽이고 호주는 우리나라에서 남쪽이고 필리핀은 남서쪽인데 호주에 가니까는 가을이 오고 있고 10시간 반 비행기 타고 갔더니 우리는 저 진해 벚꽃 소식이 있고 아직 여의도 벚꽃이 아직 꽃망울이 맺혀 있는 상태일 뿐인데 거기는 가을이 오대. 또 필리핀에 갔더니는 34도 한여름이 돼. 그건 3시간 반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그래서 어쩌면 내 몸에 센서가 지금 엉켰는지도 몰라. 정신없다. 동서로는 시간을 논하고 남북으로는 계절을 말합니다. 그것을 과학의 힘을 빌려서 신통 묘용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다녀오면서 추나추등을 느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렛 대처 영국 전 수상이 세상을 떠나셨지요?
참으로 인도의 간디 여사처럼 어쩌면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힘이 상쇄되고 있던 그 시절에 10년 넘게 여성으로서 수상을 하면서 영국의 자존심을 다시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철의 여인이라고 러시아에서 별명을 지어진 대처 수상이 어린 시절에 성장할 때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말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평생 좌우명처럼 지니고 살았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생로병사의 과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이렇게 놀고 기분에 매이고 기분에 흔들림을 지니면서 사는 이들이 참 많다고 그러죠. 신경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아비달마 교학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신근이 견고하면 거기서 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 오늘 또 믿음의 힘이 없는 이와 오늘 초하루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못 온 이들도 있다고요. 먼 일이 사달이 나갔고 절에 올라오고 나오다가 붙들린 이도 있을걸? 전화통이 말썽이요. 두 번째는 정진근이라고 해서, 정진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죠.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진의 힘이 증장됩니다. 정진의 힘.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염근입니다. 염근. 생강염자, 뿌리근자. 그런데 이 염이라는 게 경전에 염염이라는 말이 나와. 염염 보리심, 염염 삼독심, 처처가 알락국, 처처가 사막도, 이런 것처럼 생각을 두 번 반복하면 그것을 기억할 억자에다가 생강연자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생각, 한결같은 생각, 여여한 생각, 그것을 일명 마음 챙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시대적 언어로 구성해 보면. 그런데 염불은 결국 부처님 생각하는 거죠. 염불은 어떤 마음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능엄경에 보면 오십마장이라고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는 이가 있어. 기도할 때마다 시죽이죽 웃는 이가 있어. 걱정이요. 울 수도 있습니다.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있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는데, 염불은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애절한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슬픈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무념무상의 일념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없는 생각은 중생심으로 작용되는 건 망념이에요. 망념. 생각은 생각인데 망령된 생각. 그것다 늙을 노자 써놓으면 노망이다. 그것을 다스리는 데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작은 공간에 형광 램프 불이 수명이 다 돼갖고 깜박깜박할 때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형광등이 꺼졌다 한번 켜지는데 전기 소모가 15분 걸
쓴다고 그래. 그러니까 깜박 4번만 하면 정상적인 형광램프 1시간 켜놓는 전기가 소멸되니까 하루에 계속 꺼졌다 켜졌다 그냥 방치해 두면 전기요금 많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 그거 돈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전기불이 들어왔을 때의 현상과 꺼졌을 때 현상을 보라 이 말이야. 전기가 들어오면 환한데 전기가 나가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밝음이 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밝음이 사라지면 어두움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념이라는 수없는 생각을 밝은 불빛 같은 정념으로 그것을 여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념에 들면 일념이 됩니다. 한 생각이 들면 그걸 정념이라고 그래. 선방에서는 그걸 화두라고 하고.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 또 여기는 몇 명 안 되네. 그걸 다 묻냐고? 그걸 다 묻냐고 안 드는 거요? 바짝 들어봐요. 운전할 줄 아는 분, 오늘 차 몰고 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리고. 수동이든 자동이든 기어 변속을 할 때 초볼 때는 X자 같으면 1단, 2단, 3단, 4단 요거 힐끔힐끔 봐가면서 운전을 하지요. 어깨축지 심 떡 넣고 이 옹당 물고 하는데 숙련이 되면 압니다. 지금 몇 단 들어가 있는 걸 알아. 4단 넣고 악셀에다 안 밟으면 엔진 꺼진다? 알아 몰라요? 알지요? 눈길에서는 2단으로 출발해야 된다? 1단은 돌아. 힘이 넘쳐갖고. 그거 다 안다고. 그 다음에 요즘 기계가 좋아갖고 기계의 음을 귀로는 들리지 않는데 발바닥에서 악셀레라다를 밟아보면 엔진 오일 갈 때 되었다 안 됐다 다 알아. 엔진 오일만 바꿔도 엔진 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워지는데 알아요 몰라요? 발바닥에 눈 달렸냐? 발바닥에 귀 달렸어? 그런데 한다고요. 그걸 본다는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능엄경에서 견견지시이면 견비시견이라는 말이 거기에 부합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념으로 운전합니다. 숙련되면 무념으로 가. 그거 지금 어디 기아 넣은 거 엔진 소리만 듣고 악셀에다 그거 다 느껴. 그러니까 그건 바로 안 보고도 궤도 수정 다 해가지고 운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드러내는 걸로 얘기하면 중생심이 작용한 건 망념인데 그것을 바른 생각으로 그렇게 불을 밝히면 일념이 되고 다음에는 일념이라는 생각조차도 이 고속도로를 지금 가고 있는데 가다 말고 몇 단 넣지, 가다 말고 몇 단 넣지, 가다 말고 몇 단 넣지, 내가 지금 제대로 넣고 가나? 초보자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숙련된 사람이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정진이나 수행을 하는데 응용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무척 싫어하는데 이번에 세상을 떠나신 대처수상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생각조차도 조심해라 그랬어. 요즘 생각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이가 꽉 찼는데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 아니야. 그게 염근을 지니고 마음을 챙기면 거기서 에너지가 작용이 되고 선정산매의 심도 있고 반야지혜의 심도 있고 그래서 이 5가지가 매우 수행정진하는데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에너지, 파장을 일으키는 기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한 번 더 상기해보면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사람들은 말한 대로 되더라. 아셨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구멍가게집 딸이었지만, 자파점집 딸이었지만, 그렇게 정치 모임 같은데 늘 데리고 다니면서 토론하고 하는 것을 보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생각을 조심하게 하고, 말을 조심하게 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습관을 조심하게 되고, 성격을 늘 반추하면서 살게 해서 그래도 세계적인 여성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된 거,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박한 그 이치도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우리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한번 한가락 해볼 판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아셨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그 인도 영화 그 세 명의 머저리라는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대. 너의 재능을 따라가면 성공은 저절로 뒤따라온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재미있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 억지로 돈 벌려고 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따라가 보면, 정우 스님은 100% 찾아낸 것은 아닌 것 같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 넘치는 에너지와 숙세의 그 선근작복으로 타고난 이 육덕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절 몇 개 짓는 걸로 일생을 마감한다 싶으니까 한심해. 어떤 일은 그거 아무나 하냐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내가 게을렀던 것 아닐까? 내가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닐까? 성운대사 아시죠? 대만의 성운대사. 그 스님은 본토에서 대만으로 피난 홀몸 단신으로 소년이 와가지고 고생고생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분의 업적은 불교계에서 누구도 추종할 수 없을 만큼 광대무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3월 달에 해인사 성가대학 동문 스님들 60명을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지금 88세이고 눈이 거의 이미지밖에 볼 수 없는 실명 단계고, 심장수술을 2번, 3번 하시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스님이 우리들하고 1시간 이상을 휠체어에 앉아서 담소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우리하고 사진을 찍을 때는 걸을 수는 없지만 휠체어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서 계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진 찍고 싶은 스님들에게는 다시 휠체어에 앉으셔서 우리가 다 사진 60명이 끝날 때까지 그 뙤약볕에 앉아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보살심이 아니면 그럴 거 아닙니까? 수천, 수만 명을 그렇게 어떻게 다 자기 몸을 내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거기서 뭐 느낌 없어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성운대사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뭘까요? 어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림이 있는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성운대사가 60명 스님들과 불광산사의 순후부 주지, 전주지, 오늘 주지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이제 그 다음 날이 초하루인데 2월 초하루 주지 취임식 하는데 나보고 가지 말라는데 구룡사 법표 때문에 또 왔잖아요. 그런데 성운대다가 하시는 말씀이 정우 스님을 내가 30년 넘게 알고 지내고 보고 있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혈육의 정을 느끼기를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비구 스님이 대처 스님도 아닌 비구 스님이 가리늦게 88세에 장가 안 간 거 후회하나? 나 같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듬직할까? 아니요. 엄청난 칭찬. 가장 중생계에서는, 인간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만큼 가까웠고 밀접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부처님 제자로서, 선배로서 후학들을 지켜볼 때 혈육 같은 정을 느낍니다. 정우 스님은 꼭 내 아들 같아요 그러더라고. 성운대사 오래 사시라고. 그런데 그 스님이 제가 통도사 주지 소임을 마칠 무렵에는 산수 인생이라는 글을 보내줬어요. 산처럼 물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인생이 아니고 산처럼 물처럼 있는 현상, 있는 그대로를 지니고 살아라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전증이 있으셔도 손이 떨리시는데, 그러니까 글을 일필휘지요. 딱 붓을 들면 글을 끝내야지 먹을 찍어서 다시 쓰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화실에서도 산수화를 그리고 인물화를 그릴 수 있는 게 인간만이 동물 중에서 유일한 생명체라는 거죠. 그런데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셨더라고. 꼭두 새벽에 오늘 떠나는 날. 그런데 그 스님 말씀을 빗대보면 성공이라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수행의 덕목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행복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은 그 택락한 스님 말씀 있었잖아요. 우리 가게는 다 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 다 살려고 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런데요 우리 집에는 씨앗만 팔아요. 기억나세요? 아따, 일산 열애사도 불자들 수가 많은갑다. 그때 법문할 때 온 사람은 17명밖에 안 되네. 이 숫자는 그때 어디 갔다 왔는고?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용량이 작은 거요? 아니면 그 말이 감동이 없어갖고 시원찮았던 거요? 택락한 스님이 해놓은 법문집에 보면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서 뭘 파는가 하고 한 여인이, 이건 여인이요, 여인. 한 여인이 그 집을 들어갔더니 남자보다는 여자가 딱 지명된 것 보면 여자의 허물이, 여자의 유혹이, 여자의 그 욕구가, 여자의 구매 활동이 왕성한 거 지금 단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동네 한 여인이
그 가게에 가서 뭘 파냐고 물었더니 우리 가게는 없는 것 없이 다 팝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달라고 복도 달라고 막 다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가게는 씨앗만 팔지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했다는 말을 정령코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지. 우리는 지금이라도 자기의 재능, 가족들의 재능, 인연 있는 분의 재능을 서로 거울이 되어서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제가 색수상행식이라는 4대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몸도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색수상행식이라는 오혼은 업을 일으키면서도 뒷세상으로 이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색수상행식은 변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아까 염근 생각을 다 잡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힘이 생기는 선정과 반야의 그 힘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세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요즘? 저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이해 못하는 게 북한에서 저 짓을 하고 있는데 까딱도 안 난다네. 세상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일이래요. 응? 같이 좀 입을 맞춰줘야 저쪽이 좀 진정이 될 것 같은데 자꾸 악셀에다를 심하게 밟는 거요. 왜냐하면 작용이 없으니까. 여기서 뭔가 반응이 있었는데 반응이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이건 즐거워할 일이래요. 여러분들은 다음에 뭔 일 있으면 우리 열애사 지하가 깊어? 까딱도 안 해. 참 대단한 백성이에요. 두 번째는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을 하찮게 한다네. 절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존중해 주세요. 우리라도 그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요? 아나 몰라? 그런데 세상이 또 놀랜대야.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광대무변한 중국과 저 일본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하는 저 동네 사람들 우습게 한다는 거요. 스님 편히 앉으시오. 보통 일이 아니요. 세 번째는 우리 늘 말하지만 우리 불과 5, 60년, 4, 50년, 70년대 중반까지도 북한보다도 못 살았답니다. 75년도가 분기점이었대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싹 재산 몰수해가지고 배급으로 줄 때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그만도 못했다는 거지. 가난하기가.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2만 불 시대에 살기도 하지만 아이고 어떤 이들은 말이요. 이사가 기업체 임원이 1년에 몇십억씩 연봉 받는 사람도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나옵디다. 근데 그 사람이 잘 산다는 생각을 않고 부자라는 생각을 않고 흡족하다는 생각을 않고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않고 훌치다가 잡혀가는 이도 있대. 별일이요.
이 세 가지를 세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백성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코리아, 메인 코리아, 코리안. 응? 세상에 저렇게 그러는데도 까딱 않고, 응? 그 엄청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우습게 알고, 2만 불 시대에 살면서도 욕구, 욕망, 욕심이 끝이 없어갖고 먹어도 껄떡거린다네. 좀 내놔요. 그리고 저 등도 하나씩 좀 키워줘. 우리도 좀 같이 삽시다. 금년에 종불사도 합시다. 에? 섬찟섬찟이야. 좀 나눕시다. 그렇게 행편이 어려워? 오늘 지금 우리 뮤지컬 아이다 보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봐. 아이다. 손 들어봐봐요. 주희씨, 여기 손 든 사람들 표 한 장씩만 드리세요. 내가 오늘 60장 갖고 왔거든? 그걸 이제 주지스님 취임 인사차 내가 갖고 왔어. 4월 28일 날 공연을 마치는데, 마침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극장에서 하는 거니까 늘 그렇게 끝날 무렵쯤 되면 이렇게 예매되지 않은 표 중에서 골라가지고 저한테 가져오는데 내가 60장 갖고 왔어. 지금 이게 안 들으니까 와가지고 주이심 뭐 달라면 안 줄 걸. 주이심 저 뒤에 눈 있다. 지금 방금 들으니 내가 다 봤어. 그니만 한 장씩 드리세요. 예? 주이심. 얼마나 보고 싶은데 얼마나 행편이 어려우면 못 갔을까. 그지? 드릴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이건 제가 청년 때 봤던 글인데, 대한민국 사람은 자갈, 중국 사람은 모래, 일본 사람은 세멘트. 의식이 그래. 의식이, 국민성이. 근데 어떤 게 제일 강해? 세멘트가 강해? 세멘트는 모래도 있어야 되고, 그냥 세멘트만 물 부어갖고 버물러 놓으면 개떡이요? 별거 아니야. 자갈이 제일이지, 자갈. 그렇잖아요? 자갈이 제일 단단하고 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 정서가 시멘트든 모래든 함부로 대할 게 아니고 자갈이 합성해가지고 조화로움 속에 어울림을 가지면서 협조하면 물이라는 것이 파생될 겁니다. 지구의 70억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권에서 합심을 했을 때 그 서양 사람들의 횡포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도 생길 거라고요.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우습게 알아가지고 중국 사람은 떼놈이고 일본 사람은 쪽발이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힘을 합해야 돼. 이 분상을 우리들의 경계로 드러내면 사람들도 자갈 같은 사람도 있고 모래 같은 사람도 있고 시멘트 같은 사람도 이 대중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있다면 화합이라는, 신뢰라는, 믿음이라는, 확신이라는, 관심이라는, 배려라는 이런 어울림 속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물을 부으면
조화로움이 생겨가지고 견고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다지도 곤궁해졌냐 이거요. 옛날보다 못 사는 이도 덜어는 있겠지만 지난 세월 우리 6.25 세대부터 시작해서 4.19를 거치고 5.16을 거치고 농경사회가 산업화로 되면서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도 옛날만도 그 못 사느니 뭐가 그렇게 됐는 거? 어쩌다 그렇게 됐는 거? 뭐가 나아도 물질적으로는 나은 거 아닌가요? 가슴에다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안 나? 근데 왜들 그래요? 일산만 빼놓고 이거 저 인터넷 방송으로 다른 데서도 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생활이 그런 것은 아집과 편견으로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나는 나지? 아이고, 나를 내려놓으세요.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없으면 괴로움도 고통도 불 밝히면 어두움 쓰러지듯이 사라진대요. 우리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라디오 방송 나온 얘기.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다르지만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지? 다 물 이러네. 근데 한 학생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초등학생이 얼음이 녹으면요 봄이 와요 이랬대. 그 아이가 훨씬 나은데 질문이 시원찮네. 가만히 곱씹어보면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오지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 네 말에 놀아나가지고 어떻게 좀 서정적이고 아까 내가 만해 스님의 시 한 편 들려줄 때도 좋기는 좋은데 어느 대목이 좋은가를 또 계산해보고 아줌매 부대들은 상당히 그렇게 전달하는 시간이 느린 것이 아까 역력했어. 다른 데서는 금방 반응 온다는데 여러분들은 냄비는 아니요.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은 가마솥이요. 한참 불 때 지펴야 뭐가 끓어도 끓어. 아까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참 그렇더만 그려. 제가 며칠 전에 독일의 기자 유르겐 슈미터라고 하는 이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분은 4년 동안 세계 30여 개 종교를 다니면서 체험한 분이에요. 겪어본 분이야. 30여 종교. 그분은 불교도 접하고 도교도 접하고 뭐 별걸 다 접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4월달 잡지 읽어보셨나요? 요즘 내가 글 써놓고 다 감격한다? 나 곧 세상 떠날 모양이요. 시간이 별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렇지 않고야 요즘 근간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잡지에 있는 글을 내 대필시킨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정리해서 우리 잡지에다가 드러내놓은 것인데 자 좋다. 정우 스님이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 시대에 요만한 물건이라도 같이 사는 거 고맙게 생각해. 근데 그걸 잡지 만드는데 1년에 2억도 더 드는데 좀 그거 2억짜리는 아니라도 한 2만 원짜리라도 생각해주고 좀 보면 안 되겠어? 소중하게 보고 또 다른 이에게 전해서 보게 하고 또 어른들한테는 좋은 대목 있으면 읽어드리기도 하고 식구들한테 한 소절 한 소절
이보연이라는 불자는 내가 생각하기는 통도사 불자 같은데, 그분은 우리 잡지 나오면 그것을 열애사 게시판에 꼭 시처럼 달락달락 잡아서 올려놓는 분이 계셔. 그분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드려. 내가 써서 단을 잡은 것보다 그분이 한자도 가감 없이 그대로 올리는데도 그분이 더 아주 정리를 잘 해서 올리는, 참 그 불자에게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 그럼 거기라도 들어가 봐요. 열애사 들어와서. 부타 TV 들어오면 있어. 그러면 거기에 어떤 대목이 있었느냐면, 농사꾼이 피살이하는 얘기도 나왔고, 니다오 내다오 한 얘기도 나왔고, 또 삼동 결제 마치고 운수 행각을 떠나나 길손이 되는 스님들의 넉넉한 모습도 나왔고, 또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브라우만이라는 신과 아트만이라는 자아가, 내가 스스로 나라고 하는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 혁신파에서 드러나던 그 시절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상락아정을 드러내고 삼법인을 발현시켜서 말씀하시는 대목들을 제가 단락을 잡아서 이 얘기를 해주고, 어디서는 꼭 그분만 이 세상에 다시 오시지 누구도 이 세상에 다시 못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본전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이며, 금생에 잘 살면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해놨는데, 저쪽 동네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요. 나 그거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주장해. 그런데 이분이 독일의 기자인이가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결국 어떤 신을 믿느냐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낸다니 신에게 잘 보여야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믿어야 천당 간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거기 안 갔다 왔어? 동네마다 있는데 어디 갔다 왔어? 어? 어? 나도 어린 시절에 기억나.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또 다른 지성인이 4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책을, 종교서적을 150권이나 사다가 독파를 하고, 종교 영화 100편 넘는 DVD를 사다가 수없이 보고, 많은 종교시설에 가서 종교 활동들을 접하면서 그분이 결론 내린 것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저자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낸다고들 하니 신에게 잘 보여야겠다. 그런데 죽은 뒤에 만날 신이 내가 아는 신이 아니면 어쩌지? 여기서부터 이분은 출발했는데, 가족들은 가톨릭 신자고 친동생은 신부님이요. 그랬을 적에 요런 망나니 나아가는 꼴을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시겠어요?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거나 뭉클여서 만들거나 전부 없애버릴 수는 없는 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북한 같은 데는
종교는 자유라고 해놓고 종교 활동은 규제하잖아요. 차이나도 그렇고 중국도 아시죠? 그래서 많은 종교를 믿으며 장점을 한번 취해 보기로 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구원 받아야 되니까 구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종교에서 제시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최소한 한 50% 이상을 일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접근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수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는 영화, 수없는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심지어는 필리핀에서 무속인들이 귀신 쫓는 의식을 지켜보기도 하고 중국에 가서 도교의 신선교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종교를 체험하기 시작을 했는데 경전 속 신의 모습은 여기서 경전이란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코란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종교. 경전 속의 신의 모습은 질투가 너무 많고 때론 잔인하기까지 하더라. 교회 댕겨본 사람은 나랑 알아. 내가 전체로 나무 종교 얘기, 이웃 종교 얘기 하지 않는데 요즘 불행하게도 정보화 시대에 케이블 TV를 통해서 수없이 채널이 우아래로 같이 있으니까 보게 돼요. 안 볼래도 리모컨으로 착착착 하면 돌아가는데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분도 지적을 했으니까 자신 있게 내가 지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 존재가 신이건 우주이건 까르마 업이건 우리는 자작자수 자업자도 자승자박이 업의 논리로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니까 이건 불교적인 구성원 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한다. 불이 본래 마음은 불사선 불사가 아닙니까? 본래가 바탕은 말이야. 그래서 불교는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 부처님 말씀이요. 부처님 말씀. 그런데 저기는 꼭 그분을 의지해야 간다고 하잖아요. 전화 없어도 그분 의지하지 않고 거기 안 댕기고 안 믿으면 절대 못 간다. 그걸 늘 가슴 아파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겠냐? 바르게 산다면 우리가 이제 착하다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악하지만 안 해도 천당 간대요. 별거 아니여. 에? 그런데 올바르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극락 간다겠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살생하면 악한 짓이고 살생하지 않으면 착한 짓이고 방생하면 올바른 짓이고. 이해가 돼요? 도둑질하면 나쁜 짓이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착한 일이고 나누면 이번에 우리 500포 쌀 나누듯이 나누면 올바른 일이다 이겨. 바르게 산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그랬어. 이 불교 정신하고 똑같아졌어. 이제 종교를 30개나 접하면서 4년 동안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겠어요. 근데 가족들까지 나를 미쳤다고 했다. 부모님은 가톨릭 신자이고 동생은 신부님이었다. 다른 종교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런데도 자기 종교와 다르면 그냥 틀렸다, 잘못됐다, 나쁘다, 사탄이다, 외도다, 벨소리 다 해. 불교 보고 우상숭배라고 한다며? 그래요? 우상은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우상이다? 부처님은 있는데 있는 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아이고 사람이 사람을 어찌 믿는데 그러면 사람이 개를 믿냐?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죠. 근데 부처님이 사람이라는 거요. 사람 맞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저쪽도 다시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도 텔레비전에서 간혹 보기는 봐.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이고 자꾸 신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단어도 생각 안 나네. 말도 생각 안 나네. 막 잘못하면 막 형벌을 주고 막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치고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믿는 이들이 시원찮으면 그렇게 험한 불교는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실험을 통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 더 열린 자세를 갖게 되었고 앞에서 말하는 그런 모순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되었다. 당신은 결국 종교로부터 뭘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것인가를 묻자고 결론을 내리더라.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을 이롭게 할 것인가, 그게 보살행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종교의 가르침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길 바라고 죽음 이후에도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는다. 믿으시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고 세상 사는 게 그런 거라고 우리가 적응하려고 하는 것도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염원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어느 신을 믿느냐가 아니라 삶과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하고 반문했어. 그래서 기자가 그래서 당신의 구원 확률을 그동안 4년 동안 애써서 높였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껄껄 웃으면서 우리 모두 죽은 뒤에 알 수 있겠지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죽음 뒤에도 행복하게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저도 여러분들 다시 만나려고 극락 안 가려고. 난 전생에도 스님이었고 다음 생에도 전 스님이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 세상에 다시 와서 스님의 길을 가긴 갈 건데 아마 오지에 가가지고 척박한 땅, 저 티베트 정치에도 휘말릴 것도 없고 돈에도 휘말릴 것도 없고 절기는 데도 휘말릴 것도 없고 그저 탁발에서 살면서 갈 수 있는 달라이라마도 늘 평범한 승려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그 말을 쓰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나는 천국이나 극락이나 아름다운 피아노 세계, 니르바나의 세계 그 어디에서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종교를 보편적인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하면서 불교적인 정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글을 썼고 인터뷰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하룻 날 들려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 삼위일체로 맞아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대의 난세에 열애사 같은 좋은 도량 만났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나 여러분들 좋은 도반들 아닌가요? 함께 할 때 요만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가끔 만나고 이제 새로 오신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공부를 하면 사바세계에 온 거 후회하지는 않지 않을까? 참 그분 재밌는 말을 해서 천국이나 극락이나 아름다운 피아노 세계, 니르바나의 세계 그 어디서든 그 다 좋은 곳이니까 우리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그랬어. 결론이.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한쪽 방향에 치우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간왕을 주창하고 있는 우리 불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로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염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겸손함이 필요한 것 아닐까. 우리 잘 삽시다. 주지스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4월 초파일 준비 잘 하시고, 예? 아셨죠? 그리고 과거 생각하면 우린 거부장자예요. 이제는 좀 허리띠 좀 풀러. 그러니까 옥죄고 그냥 목다라맨 것처럼 살지 말고, 여기 있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대동소이하게 합당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면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그 엉클어진 실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년에는 종도 갖다 달고, 그죠? 옥상에도 우리 탑도 좀 진짜 세웁시다. 그리고 왜 칠라다가 겁나? 그거 돈 오고 계산돼야? 하여튼 우리 심과 용기와 지혜 잃지 않는, 그러면서도 늘 겸손하고 개인적으로는 근검전략하고 검소하지만 결코 인색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